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기보다는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서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번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 복음의 진수가 이렇게 담겨 있는 그런 서신서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별칭이 작은 로마서다라는 별칭도 있고요. 또 특별히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이신칭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서신서다라는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좋아했던 성경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그의 생애에 걸쳐서 6번 정도 갈라디아서 강해를 반복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여기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했거든요. 한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바로 이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교회를 개척했고요. 지금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짓 선생들이 그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전략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공격당하기 쉬운 점이 있죠. 그는 12제자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적이 없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근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넘어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애끓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그래서 두 가지죠. 먼저는 진짜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금 아주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서신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한 내가 곧 진짜 사도다, 자기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것이 신적으로 유리한 진정한 사도임을 바로 증명하는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했는데요, 이 대목은 이 서신 전체의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벌써 이 인사말에서 바울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고 있어요. 바울 복음의 진수를 아우르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 그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은혜와 평강,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바로 복음의 진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요, 구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는 그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복음의 진수인데요, 오늘 특별히 평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요, 히라보로 에이레느라고 하는데 이것은 평화 내지는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곧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연합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평화를 담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음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가지고 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사실 타락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죠.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핵심 성격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불경한 행위입니다. 이 불경한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것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는 얘기죠. 아버지의 존재 자체보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자격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유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듭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 타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는 내 삶에 단 1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바로 확증하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야만 진정으로 인간은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공개적인 선언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인간이 행복해졌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것은 그것은 자살 행위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영적 죽음으로 인한 그 증상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허무 아닙니까? 허무해요. 공허합니다. 그 어디서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런 갈증, 어떤 그런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것,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영적 죽음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 정말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실상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담이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이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오심이 그렇게 반가웠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하자마자 이제 하나님 오심이 이제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을 찾아오시죠.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 이유를 밝히는데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자유로운 아버지로서 그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미로운 심판주로 오시고요, 그가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벌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더 이상 그 자유로운 아버지의 자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감정,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공포스러운 느낌, 하나님을 심판주로 의식하고 그 심판의 대상으로 자기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을 찾고 또 찾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나는 100%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류의 무신론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고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인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손에 스포이드를 들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양심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고 사라질만 하면은 또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사라질만 하면은 또 한 방울 떨어뜨려요. 도무지 우리 안에서 그 신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신론자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양심의 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용수철처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애써 억누르는 것입니다.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주 예를 쓰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대상인 것을,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한 운명인 것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애써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양심의 소리, 그것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갖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가장 비참한 그런 처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런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장벽, 그 죄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허물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고 있던 그 모든 죄를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 되셔서 다 제거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우리 손을 벌려서 그 우리를 향하여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화목의 손을 붙잡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손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미로운 심판주가 아니라 이제 다시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겁게 여김 받으셔야 될 대상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요, 경외라는 것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자애로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정당한 마음가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셨느냐,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친히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냥 멀리 떨어져서 어쩌다 한번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예 우리 안으로 이주해 오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거소 삼으시고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우리와 늘 삶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이 특권으로 누리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배웠고요, 그분의 그 선하신 숨결을 느끼는 이 복을 이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이 뭡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건 평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미술대회가 있었고 그 미술대회의 주제가 평안이었어요. 근데 대상을 수상한 그림이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평안과 관련이 없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그 화폭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은요, 막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이에요. 막 번개가 내리칩니다. 도무지 평안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림이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거기에 절벽이 있고요, 절벽 틈에 바로 독수리 둥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독수리 가족이 머물고 있어요. 새끼가 있는데요, 그 새끼가 어미 품에 안겨서 편히 잠들어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번개가 막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폭풍 속에서도 바로 그 새끼 독수리는 어미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은 폭풍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아니고요,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바로 든든한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그 피난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 바로 이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송했죠. 412장 4절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가난, 질병, 우리의 평화를 앗아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왜요? 든든한 피난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친밀한 교통을 나누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평화는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 자신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나 자신과의 평화로 귀결되어집니다. 사실 타락이 가지고 온 또 좋지 않은 바로 영향이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이요, 범죄하고 나서 그의 내적인 그 심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수치심을 갖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었어도 그들은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치마를 엮어서 입잖아요. 부끄러움이요. 이 부끄러움,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의와 관련됩니다. 불의를 행했을 때, 마땅히 정당히 내가 행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미끄러졌을 때, 그때 느끼는 도덕 감정이 바로 이 부끄러움입니다. 아버지로서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을 때, 그때 자식들 앞에서 느끼는 그 감정이 부끄러움이에요. 정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은 내팽개치고요, 늘 밖으로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도박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허랑방탕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결국 세월이 흐르면 나이가 들죠. 힘이 빠져요. 어디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정으로 찾아가잖아요. 그 거렁뱅이 같은 그런 초라한 행색으로 자식들 앞에 서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자식들 앞에서 아주 심각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 그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만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미끄러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요,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잠재된 것입니다. 우리 무의식 중에,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그 부끄러움, 수치심이 다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평화를 가져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또 두려움을 느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돌려보면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장 흔들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수치심, 이런 죄책감에 의해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려요. 우리 자신과의 평화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극히 경쟁이 치열한 사회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요, 무엇으로 평가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한 제 자신을 봐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는요, 그 재판정에서 형량도요, 외모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요, 학벌이요. 여러분, 학벌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이것이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교수는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서울대병에 걸렸다라고까지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요, 무엇보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가 아닙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이런 사회에 살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늘 그 사람들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큼 가져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쉴 수 없어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그리고요, 늘 불안하죠.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알까봐, 나의 부족한 점을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늘 나 자신을 포장하잖아요. 그런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서울대 출신인데 졸업하고 나서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했는데 낙방에 낙방을 거듭해요.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주변을 돌아봤답니다. 자기보다 훨씬 공부 못했던 친구들,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더래요. 그것이 자기에게 더 큰 실패감을 안겨다 줬답니다. 차라리 서울대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내 안에 엘리트 의식이 깊게 자리하지 않았다면 그런 비교를 하지 않았을 테고 실패감이 덜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실패감이 더 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기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 안에는 두 감정이 극단적으로 오고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월감이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우월감을 가져요.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도요,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 앞에 서면요, 내가 한없이 작아집니다.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늘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깨뜨려진 이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왜 복음이 회복시킵니까? 바로 복음은 거기에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을 보고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들어있는데요, 가정을 해봅시다. 물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에요. 빈 컵입니다. 하지만 이 컵은 비어있는 게 아니죠. 공기가 이 컵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기를 꺼내려고 해보십시오. 손으로 덜어내면 꺼내집니까? 아니면 이 컵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 공기가 나갈까요? 방법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요, 이처럼 컵에 물을 가득 담는 것입니다. 내지는요, 이 컵을 물 속에 아예 담가 놓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늘 불안, 두려움, 긴장, 이것이 도무지 우리를 빠져나가지 않고 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건요, 우리 마음을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질 때 어느 순간 긴장,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벌레반도 못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돈이 좀 많다고 해서, 좀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꿈틀대고 있는 이 죄악, 이 자아 때문에요, 늘 우리 자신을 치는 그런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요, 이것은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열등의식이 아니에요. 왜요? 진정한 용서를 알기 때문에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을 우리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함,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아는 자의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완성에 이르게 하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우실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요, 타락이 가지고 온 또 치명적인 결과가 바로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 뭡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에게 헌정했던 그 세레나데 아닙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다라는 거죠.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 하나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아무튼 아담은 자기 아내를 그렇게 한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보편적인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타락하자마자 깨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추궁하십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나야 라고 그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그 하와에게요, 그 모든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기 살겠다고 하와를 죽이는 거죠. 사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극은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아들 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바로 아벨의 존재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요, 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이 인간 사회를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갑니다. 제 남아공에 있을 때요, 물론 그때는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그 정책이 폐지됐지만 그 선배들로부터 그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 흑백 분리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이 있을 때의 그 처참한 광경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백인 거주 지역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흑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메이드나 가드너 하기에서 들어오는데요, 그 제한 시간을 지나서 흑인이 백인 거주 지역에서 발견되잖아요. 바로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월들이 있었어요. 최근에요, 그 알쓸범잡이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 사전 뭐 이런 제목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요, 그 전문가들하고 방송인들하고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인데 그래도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관심 있게 본 주제가요, 제노사이드예요. 제노사이드, 인종학살이죠. 한 가지 그 예로 르완다 학살을 들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제가 남아공에 있어서 그 르완다 출신들을 만나기도 했기 때문이고, 또 그 사실을 다룬 영화가 르완다 호텔이거든요. 호텔 르완다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궁금해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처참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00일간에요 80만에서 100만을 죽입니다. 그 투치족과 후투족이라고 있는데 두 종족 간에 서로 이렇게 살육이 벌어져요. 특히 그러니까 후투족이 투치족을 막 죽입니다. 정부에서 밀어줘가지고 막 죽여요. 100일 만에 100만 명이 죽어요. 하루에 10,000명을 죽여요. 거기에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어제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였어요. 심지어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투치족이라는 이유로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어제까지 부부였어요. 사랑하는 아내였다고요. 근데 그가 투치족이라는 이유로 그를 죽인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죽고 죽여서 100만 명이라는 르완다 인구의 20%가 죽어요. 100일 만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따레를 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가지고 온 처참한 현상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의지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했죠. 통일왕국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흩어지고 말아요. 무엇이 인류를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되고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옛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육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이 자기중심적인 이 자아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또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바로 사도행전에서의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순교자가 스데반이죠. 그를 향하여서 사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고통 속에서 죽어가요. 그런데 스데반이 무릎을 꿇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 가쁜 숨을 내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단지 원망을 품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원망 없이 죽었다가 아니에요.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냐고요? 거기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 스데반의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해요. 여러분, 뭡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자기에게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주목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구주이십니다. 그가 그분을 보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가 스데반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을 스데반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무지하고 완악한 죄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스데반은 깊이 깨달았던 것이죠. 이 은혜, 이 사랑, 이것 때문에 스데반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만이 진정으로 이웃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미워하는 그 대상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우리 자신이 손해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기도가 막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병들고요, 그것이 심해지면 우리 육체의 병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꺼이 용서하고 우리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루이스 실비에 잠페린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인물인데요, 이분이 19세 때 미국에서 육상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최연소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을 해서 이름을 날려요. 미국의 영웅이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요, 이분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데 공군 그 전투기 비행사가 돼요. 그러다가 훈련하다가 그만 그 태평양에 추락하고 말아요. 그 비행기가. 거기서 49일 동안요 겨우겨우 생명을 버텨냅니다.
빗물을 받아 마시고요,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상어떼를 다 이렇게 몰아내고 겨우겨우 49일 동안 아주 사투를 벌이다가 살아남아요. 표류를 해서 한 섬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섬에 그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섬이었어요. 일본군이 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육상 선수인 걸 알게 되고요, 이 사람을 이용해서 홍보의 그 선전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요.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을 항복시키려고요. 근데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850일간요 가혹한 구타와 고문, 모욕과 살해 협박을 당해요. 하지만 결코 삶의 의지를 잃지 않죠. 끝내 살아남아요. 결국 1945년이 됐고요, 전쟁이 끝났고 살아서 미국 본토로 귀환하게 돼요. 생還뒤에요, 포로 귀환 기간의 그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 그를 괴롭히던 그 오랜 증오와 복수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대요. 그가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증오는 자신을 파괴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그 후에요, 그는 일본으로 갑니다.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일본군 간사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요. 복수하게 한 것 아니고요,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해 주고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일을요 97세까지 해요. 97세까지 이런 강연,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2014년에 소천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제가 이걸 영화로 봤어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봤는데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실화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실화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언브로큰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혼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제목의 영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인사를 말해서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로요. 하나님과의 화평, 나 자신과의 화평, 바로 인간 관계에서의 화평, 이 화평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진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이 특권인 것이죠. 이 복음의 진수를 더 깊이 헤아리고 더 깊이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